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한절기에 더욱 건강 주의하시고 또 좀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며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13일 주일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새 계명을 쓰노니입니다. 새 계명을 쓰노니. 지난 몇 주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성도들과의 사귐을 가지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사귐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들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 우리에게 사도 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절에서는 어떤 호칭으로 불렀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자녀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아비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토이입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라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호칭인지 모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감사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러나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파오는 물론 사랑하다라는 뜻이지만은 원래는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사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여겨진다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우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순수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차원 낮은 사랑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마음이 말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호칭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또 사랑을 창조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사랑이 싹트고 그 호칭을 사용한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도들로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가정 목표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다른 가정의 문제들은 잘 상담해 주고 했지만은 정작 자신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정 문제를 상담할 때에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버지에게 일생 동안 한 번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중에 어느 시기에는 그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 전화를 걸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전화통화가 끝날 무렵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아버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금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억지로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두 번째는 정말 눈물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두 마디에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의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없던 마음까지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다정한 호칭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짧은 편지 속에서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을 향해, 교우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아가페토이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호칭을 자주
사용해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내 사랑하는 남편님, 내 사랑하는 아내님, 사랑하는 교우님 등등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호칭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사랑의 분위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첫째로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성도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즉 지금까지 늘 들어오던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낯설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계명들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이 주어졌다가 저 계명이 주어지고 이리로 가라고 했다가 저리로 가라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같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계명을 따라 안정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처럼 떠벌리는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 것처럼 온갖 변덕을 다 부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변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늘 들어온 익숙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언뜻 보기에 7절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모순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7절에 옛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이 새것이라는 뜻입니다. 옛것이 새것이다 할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옹고지신은 공자승생이 논어위정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옹고이지신 가이위사이, 옹고이지신 가이위사이, 옛것을 익히어 새것을 알면 이로써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옛것을 익히어 새것을 알면 이로써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공자승생이나 소크라테스도 옹고지신을 통해서 제 아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옹고지신을 통해서 제자들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수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61장 이사야서 말씀은 그동안 유대인들이라면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계명,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은 새롭게 그 시대와 자신의 생애에 적용하심으로써 새 말씀, 새 계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는 복잡하고 방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또 꼬투리를 잡을 말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중심 내용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율법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깊이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그 두 계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낼 수 있지만은 이웃 사랑은 손해와 희생이 따르므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저 그런 계명이 있다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방대한 율법 책 중에 특히 모세오경 중에 이 구절은 사실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 구석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중국의 묵자 성생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애인약 애기신 사랑할 애자 타인 인자 가치라고 하는 약자 사랑의 자 그 기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기 몸신 애인약 애기신 애인약 애기신 다른 사람을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율법 한 구석에 끼어있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짧은 한 구절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전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머리로만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요 죽은 계명이었습니다. 이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이 그 계명은 살아있는 새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제로 실천하심으로 그 계명이 살아있는 새 계명이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가 되었을 무렵 거의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은 역시 제 아들이 늘 들어오던 옛 계명이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세계, 신앙 세계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옛 계명을 그야말로 몸으로 구체적인 생활로 옹고지신하심으로 새 계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몸으로 구체적인 생활로 옹고지신할 때 비로소 그 계명은 새 계명이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당시 기독교가 문자주의에 매여서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 있고
아예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또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become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기록된 옛 말씀이 개인의 삶과 시대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은 옛 말씀이면서도 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성찰하고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종종 읽지만은 늘 읽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는 경우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때는 이미 알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비결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참빛으로 옛 계명을 비추어 보면 새 계명이 되는 법입니다. 참빛이 오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책 한 구석에 끼어 있었지만은 거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몰랐고 자신들의 생활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무책임과 안일 속에 묻혀있던 옛 계명이 참빛이 비추임으로 새로운 의미로 살아나서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참빛을 소유한 자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옛 말씀을 비추어보고 새롭게 자신의 삶과 시대의 상황에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즉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는 생활을 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라를 오히려 거꾸로 바꾸어서 교회에 바치라, 11조와 헌금을 잘 하라 는 말씀으로 마치 말라기 3장 17절처럼 이용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주는 생활을 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생활을 해버리면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적어질 것을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11조와 헌금의 축복을 강조하는 만큼 주는 생활의 축복을 강조했다면 한국교회는 현재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는 생활을 함으로써 나가게 되는 물질을 손익계산서에서 수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지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전출납부를 썼습니다. 주는 생활의 감격과 즐거움을 그렇게 금전출납부에 쓰면서 더욱더 누려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 기쁨이 더 큽니까? 돈을 나눠줄 때의 기쁨이 더 큽니까? 후자, 즉 주는 생활의 기쁨이 더 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기쁨도 이 돈으로 주는 생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라,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참빛으로 어둠에 묻힌 옛 계명들을 비추어서 이 시대의 새 계명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8절 중간에 보면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것이 우리에게도 참됩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살려나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